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통신사 광고 모습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아마도 이제 아빠는 식사를 먼저 마치고 신문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밥을 먹고 있는 이제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 꼬락서니 하고는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 이제 냉랭한 분위기 가운데 아들이 밥을 먹는 중에 아버지가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 길에 뭔가를 이제 잊어버린 것 같아서 아버지가 뭔가 몸을 찾고 있는 그때 아들이 아버지 핸드폰을 찾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는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식탁 위에 두었던 아버지 핸드폰에 자기의 사진과 함께 울리는 그 벨소리와 함께 그 문구가 뜨는데 나의 희망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또 나를 싫어하는 아버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아버지, 아들이 불편해하는 그 아버지가 자신을 희망으로 여긴다는 그 문구를 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말하는 것이 싫고 또 그 트집 잡는 것이 불편했지만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 그와 정말 함께 할 만한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 중요하지 않고 행동과 태도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서로 안의 신뢰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농담을 해도 어떤 사람이 그 농담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농담을 들어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함께 웃고 넘어갑니다.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좋은 관계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정말 좋은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지 않은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다.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다. 불편하고 좋지 않은 것들조차도 마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정도의 신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삽니다. 표면적으로 친밀하고 가깝지만 불편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없는 관계, 저 사람이 오해를 하진 않을까? 관계가 불편해지진 않을까? 생각되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는 관계, 오늘날의 피상적인 관계들, 참 그러한 관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참 좋아 보여도 사실은 좋지 않은 관계인 것이죠. 저는 이제 오포중학교에 와서 이제 1년이 조금 넘어서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다. 신방할 때 좋지 않은 곳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 국밥 한 그릇을 같이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사실은 이제 신방할 때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올해 이제 신방이 당분간 없으니까 제가 또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신방하게 되어지면 좋은 곳을 찾아서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국밥 한 그릇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어도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오해함 없이 불편함 없이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 관계도 사실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기는 합니다.
때로는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중에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돌아봐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고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그렇게 좋은 것만을 함께 나누는 관계가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좋지 않은 것들, 불편한 것들도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오히려 불편하고 싫은 그것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을 때에 너희가 내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그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어깨가 으쓱하고 자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측근에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대단하다 여깁니다. 그러한 정점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게 되어집니다. 이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기적을 앞서 명령을 따라서 바구니에서 음식을 나눠주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열광하고 더 많은 기대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아마도 굉장히 커져갔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때에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계속 싸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이 가까이 오기까지 누가 나중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 핵심 권력을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의 제자로서 자신을 따라올 것을 아시고는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내가 이 사실을 이들에게 알리고 이들을 나의 제자로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복음서에는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사건이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7덩이로 이방인 4,000명도 넘는 이방인을 또 먹이시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생략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정점에 바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배경을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동일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지지가 굉장히 뜨겁고 기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물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의 분위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때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이 분위기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그들과 거리를 두시려고 했던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을 때에 그들과 떨어져 혼자 계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달리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뿐 아니라 이 제자들도 무리들과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건너편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제자들이요 한껏 기대에 올랐고, 사람들이 정말 제자들을 보며 어떻게 보면 자신들도 조금이라도 좀 관계를 해보고 또 관계를 트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무리들과 떨어뜨려서 배를 타고 가버려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 역시도 무리와 같은 그런 헛된 영광에 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키시는 주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물으신 거예요. 무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대단한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최고의 선지자는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명성과 이 지지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돌맞아 죽겠다라고 두려워할 만큼 세례 요한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이 암흑의 시대에, 불신앙의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믿음을 지켜오고 신앙을 전수했던 능력의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들의 대답이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무리는 선지자로 여겼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의 헬라어이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너희 말이 맞다. 그런데 이것은 비밀이니까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왜 그랬겠어요? 지금의 분위기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왕 삼아서 반역을 하고 싶은 이 백성들의 욕구가 있어요. 이러한 분이라면 우리를 이끌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만 하겠구나.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아직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적극적으로 아직 나서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백성은 대번에 뭘 일으키겠어요?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요, 백성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요. 왜요? 군대를 조직하고 사람들을 조직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그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다라고 들고 일어날 것이에요. 예수님 그것들을 말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죄목입니다. 공식적인 죄목은 로마의 반역자이지만
실제적인 죄목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직 퍼뜨리지 않게 제자들에게 비밀로 하라 하셨던 것은 아직 십자가를 질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누가 나중에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싸웠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물었던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그 대답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아주 힘있고 높은 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높은 분이셔서 그들은 차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순종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겉으로 잘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높고 힘 있는 분으로만 여기다 보니까 그분에게 친밀히 다가가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여깁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 태도에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세상 친구를 대하듯이 아주 편하게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해주느냐, 아버지, 남편, 주인, 친구, 다양한 비유를 들어서 그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 태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하는 것. 경외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과 사랑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친밀한 사랑과 더불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태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의 구원자시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은혜 베푸신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친밀한 주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님 누구신지 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맞췄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 베드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다 보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인상이 험악해서 무서울 것 같은 사람이 때로는 순한 양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냉정해 보이는 사람이 잔정이 많아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눈물이 많아 연약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어려움을 굳세게 이겨내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속아서 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할 때는 저희 아내가 애교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내숭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그렇다고 사기 결혼을 당했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눈에 콩깍지가 쓰인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제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콩깍지가 쓰였어요.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고 오묘한 비밀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눈에는 콩깍지가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건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고 그 열광하고 있는 무리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러한 기대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수차례 반복해서 자신의 비참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왕 되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려질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광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게 될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복주의라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러한 신앙관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했죠.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밥도 생기고 떡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그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로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 믿으면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을 도깨비방망이로 여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꼭 필요한 필요를 돌아보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모든 기대에 부응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받아봤던 태도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 임금 삼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가 세우지 않는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자신은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에 반역해서 로마와의 전쟁을 불사하고 그것 가운데 내 생명을 빼앗기더라도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무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미치지 못했을 때, 자신들을 이끌어 반역의 주동자로 서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왕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그렇게 왕을 맞듯 환호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로마 군대에 붙잡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자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혹 나의 기대대로 나의 소망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때에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신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병든 것을 고치고 아픈 것을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시는 그 모습만 생각하지 말고 아무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마저도 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야 했던 그 무능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신뢰인 것이죠.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너희가 내 제자로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와 달리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인간적인 욕망을 위해 그것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버린 잘못된 기독교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다 해결돼. 예수 믿으면 원하는 것을 얻게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심지어는 천국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지옥에 안 가고 더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천국에 가기 위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한 삶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천국이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욕심, 그것에 이어서 천국에서의 욕심까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것은 인간의 욕심과 죄성만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칼빈은 자기 부인과 관련해서 기독교강요 3권 7장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과 번영을 누리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복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주시는 복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부귀와 명성을 누릴 수는 있으나 주님의 복과 상관없는 것들은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되어진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어도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 땅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예수님 없이도 이런 것들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어떠한 복도 결국에는 인간의 불행을 초래할 뿐이다. 실제로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부러워 보여도요, 부족함이 없어서 없는 것처럼 느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과 근심이 없고 삶에 큰 염려가 없으니 의지할 곳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가진 것들과 그들의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복으로 볼 수 있느냐? 오히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막아서는 불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족하는 삶이에요. 오늘 내가 부하든지 빈궁하든지, 오늘 내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죽인다. 이 표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을 죽인다. 저희 아내가 아플 때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연약한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기 결혼 당한 게 아니고 제가 콩깍지가 쓰였는데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스스로 한번 아픈데 주사를 놔봐라. 못 놓을 것 같아요. 이거 놓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아플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주사 하나를 놓는 것, 뭐 하나를 하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죽인다. 우리 자신의 육체를 죽인다. 라는 이 표현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빗대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작은 이익관계 때문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내려놨어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는 이들의 조롱 소리를 다 견디어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큰 고통, 하나님과의 십자가에서의 단절되어지는 관계가 끼어지는 그 큰 영적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그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따라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말고 따르라. 그래야만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칼빈은 이 십자가를 쉽게 고난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난인과 고통이다. 우리의 삶에 그러면서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독한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여전히 그 지독한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달려들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 없이는 결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끔찍한 형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통과 슬픔이 없이는 우리의 철저한 죄성, 우리의 지독한 죄성, 교만은 결코 꺾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 십자가, 너희들의 십자가. 우리는 각각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될 만한 십자가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꺾고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저는 저의 죄성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잘 따르지 않겠구나. 내가 왕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눈물밖에 안 나는 날이 있고 정신이 없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심장이 떨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죽음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3일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 올 한 해는 거저먹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농사를 시작하십니까? 올해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씨앗만 던져놓으면 알아서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농사를 시작하십니까? 아니죠. 농사를 시작할 때에는 추수를 기대하며 시작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비가 안 오면 물을 퍼다 날라야 하고, 그리고 약을 쳐야 하고,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중에 그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된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고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뭐 하는 겁니까? 그 고생을 각오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게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저 알아서 잘 되어질 것이다. 내가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과정 속에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넘어질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 결단과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결단과 각오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료와 같이 그저 나의 유익만을 채워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제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너희도 내가 진 것처럼 보고 따라와라. 너희에게 맡겨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 길은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고생하고 힘들 것이다. 그런데 그 길만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 너희의 생명, 그 유일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걸어와야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각오하기 소망합니다. 이 신앙생활 같이 하면요,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가 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결단하고 더 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저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